창세기 1장 25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는 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만물의 영장, 즉 영적 지혜의 힘을 가진 우두머리가 되어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한 지구보다 130만 배나 큰 태양을 만들어서 지구를 비추는 조명과 온도 조절 역할을 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 해, 달, 별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창세기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지혜의 힘을 가진 우두머리라. 세상에는 이 지구상에는 아주 멋있게 생긴 동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뭐 봉황새나 이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동물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힘이 센 강한 동물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그 멋있고 아름답고 힘센 동물들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모든 피조물 중에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신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그럼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성경에 기록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입학식 날 이제 다 운동장에서 입학식을 하고 교실로 들어갔는데 교실에 들어가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원복희 선생님이에요. 근데 1학년 때 담임하신 선생님이. 근데 원복희 선생님은 좀 이게 아주머니이셨어요. 이렇게. 근데 그 원복희 선생님이 출석부를 들고 이렇게 서시더니 김원균 어린이 불러서 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반은 김원균 어린이가 반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해 주세요. 그래서
난 뭣도 모르고 박수를 받았어요. 우리는 한 반밖에 없는 그런 학교였었어요. 근데 그 담임 선생님이 나를 아는 분이 아니에요, 원래. 그리고 그 선생님이 무슨 조건을 보고 나를 반장으로 세우셨는지 아직도 내가 이해를 못해요. 뭐 그분은 벌써 돌아가셨을 테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신 것도 마치 그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만물의 영장을 하라는 그런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으시고, 그리고 다른 동물을 창조할 땐 절대로 하지 않으셨던 특이한 방법을 쓰셨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코에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진 동물이었는데 사람이 사람으로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일어서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만 서서 다니는 직립보행을 하는 특별한 또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내가 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 되게 했다라는 그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진리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 모두가 다 옳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은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군대 가가지고 그 하사관 학교라는 데서 하사관 군의 그 중간 간부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하사관 학교에 가는데 한 280명 정도 되는 하사관 후보생, 기행 136기, 제가 136기생으로 들어갔는데, 그 저녁 때 이제 오후에 들어가서 저녁 먹고 이제 다 인원 파악하고 내무반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가 들어오더니 김원균 후보생, 그래서 네, 그러니까 따라오라고. 그 갔더니 그분은 이제 중상가 그런 분인데 그 중대 행정반으로 날 데려가더니 김원균 후보생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우리 중대장님이 대위가 김원균 후보생, 자네가 우리 중대 선임하사 후보생으로 임명할 테니까 잘 감당하라고. 그래서 내가 280여 명이 그 군대 가서 하사관 학교에 들어갔는데, 하사관 학교는 그래도 좀 똘똘한 사람을 뽑은 데예요. 어떤 체격 조건도 똘똘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또 모든 면에서 그래도 중간 간부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일반 사병하고는 좀 달라요. 자원이 자체가. 근데 그 280여 명이 가서 그 한 중대에 이렇게 배속이 됐는데, 저녁 때 나를 불러가지고 그 빨간 줄이 여기 3개인가 5개인가 있는 그 완장을 탁 채워주면서 이제 자네가 우리 중대를 통솔하는 중대 선임하사 후보생이라고 그러나. 그래서 별할 감투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이 중대 선임하사 후보생이 됐다는 게. 그래서 이제 280여 명이 이렇게 운동장에 모이면 거기서 내가 이제 중대 차렷 그러고 막 중대장님께 경례 그러면 막 반개 280명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내가 하는 거예요. 이제 지휘 통솔을 하는데 하여튼 곧잘 했어요. 어쨌거나 그분들이 잘 봤나. 그런데 어떻게 내가 중대 선임하사 후보생이 됐느냐고 나중에 이제 그 중사님이 조금 이제 익숙해져서 물어봤더니 자네가 유일하게 서울 출신이라고. 난 충청도 병력으로 갔는데 충청도 병력하고 전라도 병력 일부하고 이렇게
그 우리 부대로 다 그 입소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옛날이니까 전라도나 충청도 아이들 중에 서울 와서 사는 사람 나밖에 없는 거예요. 280여 명 중에. 다 전라도에 살고 충청도에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살았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중대 선임하사 후보생이 되는데, 중대 선임하사 후보생이 되면요 절대 기합이 없어요. 얼차례가 없어요. 뭐 행군 간에 뭐 총검술을 하다가 뭐 잘못하면 다 막 그냥 운동장에 굴리고 막 그냥 엎드려 뻗치하고 발굽혀펴기가 하는데, 중대 선임하사 후보생은 이 완장을 탄 간부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어요.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뽑아 주셔가지고 군대 생활을 아주 그때부터 정말 편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지구보다 몇 배 크다고 그랬어요? 130만 배 커요. 지름은 109배가 크고 부피는 130만 배가 큰데, 그 태양을 하나님께서 이 궁창 위에 만드시고 그 태양으로 하여금 사람 만물의 영장이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조명장치를 하도록 하셨어요. 또 밤에는 또 무드 있게 달과 별들이 조명을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태양에서 엄청난 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태양에서 빛과 함께 열이 나와서, 그래서 지구가 사람이 살기에 알맞은 온도가 조절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 관계가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지면 지구는 불타버리고 말아요. 또 태양과 지구 거리가 조금만 더 멀어지면 지구는 그냥 다 얼음 덩어리가 돼서 다 얼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지구와 태양 사이를 아주 정확하게 일정하게 조절하시고, 매일 아침이면 태양이 떠오르고 저녁이면 태양이 해가 지고 달과 별들이 떠서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섭리요 특별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1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의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만드셨습니까? 네, 25절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창조할 때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결코 어떤 동물이 진화해서 또 다른 동물, 고등동물로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진화론은 허구이고 거짓말이에요. 만일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면 이 세상에 원숭이와 사람 중간 형태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지구상에 사람 숫자가 많아요? 원숭이 숫자가 많아요? 사람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하는데 좀 대다 마른 상태로 나온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 명도.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창조하실 때 종류대로 코끼리는 코끼리로 창조하시고, 악어는 악어로 창조하시고, 사자는 사자로 창조하시고, 토끼는 토끼로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과 하나님의 그 정확한 그 뜻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어떤 배려를 해 주셨습니까? 네.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하나님의 그 신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수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그 많은 동물 가운데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동물은 오직 사람뿐인 것입니다.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도로 교통하고 찬양을 드릴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돼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생산하도록 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시고 어떤 복과 권세를 주셨습니까?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첫 번째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돼지가 1년에 새끼를 몇 번 낳는지 아세요? 돼지는 1년에 2번 새끼를 낳아요. 돼지는 한 번 낳으면 12마리씩, 13마리씩 낳아요. 새끼를 엄청 많이 낳아요. 근데 사람은 한 30년 크고 나서 결혼해가지고 1년에 하나씩밖에 안 낳아요. 그것도 어떤 사람은 3년에 한 번 낳고 또 어쩌다가 쌍둥이를 낳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돼지 숫자가 많아요? 사람 숫자가 많아요? 사람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 사람은 수명이 길게 살면서도 그리고 정말 자녀들을 건강하게 잘 양육하는 지혜까지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셨어요. 이 다스린다는 건 뭐예요? 어떤 권세를,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글에 이렇게 여행하는 사람들이 가다가 사자 떼하고 만나면요, 사자가 한 5-6마리가 이렇게 오다가 사람들을 보면 쓱 방향을 틀어서 다른 곳으로 가요. 사자가 혼자서도 사람 5-6명 다 해치울 수 있는데 사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자가 화가 나고 광기가 나기 전에는 절대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요. 호랑이도 마찬가지고 코끼리도 마찬가지고, 코끼리도 사람하고 마주치면 코끼리들이 방향을 틀어서 사람이 가는 길을 비켜줘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내가 동물의 세계라는 그 다큐 프로를 가끔 보는데 그 동물들이 하나같이 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로 하여금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여러분, 사자가 뭘 보고 피해서 도망가는 거 봤어요? 사자는 어떤 동물하고 마주쳐도 도망가는 법이 없어요. 자기가 상대해서 싸우고 싶지 않으면 그냥 싸우지 않을 뿐이지. 사자가 아프리카 광야에 바위 위에 딱 앉아 있으면 그 다른 동물들이 오다가 사자를 보고 다 피해서 달아나요. 근데 사자는 피해서 도망치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멋지고 강한 동물인데도 사람을 보면
사자도 자리를 피해주고 길을 비켜주는 이런 것은 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까지 그런 생각을 넣어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별표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해요. 여러분, 인격의 3요소가 뭡니까? 인격의 3요소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또한 그 인격적인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과 지식으로 통하고 또 감정적으로 통하고, 하나님과 사람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 바른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만 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는 어떤 먹거리를 지정해 주셨습니까? 2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지구에는 이 불이라는 게 없었어요. 사람들이 불을 발명하기 이전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생식을 했어요. 그 생식으로 음식을 먹을 때는 무두셀라 할아버지는 969세를 사셨어요. 그 당시에는 뭐 거의 다 900세, 800세 이상을 살았어요. 근데 제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막 피곤하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뭐 고기 좀 먹으라고 뭐 고기 사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그 몸이 망가져 버렸어요. 또 이제 어머니한테 배운 거니까 나도 혼자도 가서 이제 뭐 피곤할 땐 곰탕도 사 먹고 설렁탕도 사 먹고 그랬는데, 사람은 본래 육식을 하지 않도록 창조를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특별히 음식을 지정해 주셨는가? 사람은 누굴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것을 너희들의 먹을거리로 삼아라.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임금님들은 아무거나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거나 못 먹어요. 비서들도 그 대통령이나 임금이 아무거나 먹지 못하도록 제재를, 그 상감마마 그거는 드시면 몸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나오는 특산품, 그 정말 진상품이라고 하는데 가장 좋은 식재료를 갖다가 그걸 최고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도 기미상궁이라고, 거기 독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먹어봐요. 그리고 은밥그릇에 은수저로 밥을 먹는 거예요. 독이 들어갔으면 암살하면은 안 되니까, 그 은은 독성을 만나면 은이 새카맣게 색깔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먹는 것도 중요하게 아무거나 먹지 말아야 된다. 근데 제가 5년째 지금 생식을 하고 있는데, 뭐 완전히 생식을 못하고 낮에 이제 밖에서 손님들 만나고 할 때는 그냥 가볍게 백반이나 뭐 비빔밥 이런 거로 이제 먹는데, 근데 가능하면 집에 있을 때는 아침, 점심, 저녁을 생식을 먹어요. 그렇게 하니까 제가 50대, 60대보다도 지금 70대가 돼가지고 훨씬 더 건강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 5번. 창조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어떤 마음을 표현하셨습니까? 네.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데 며칠 동안에 다 창조하셨다고요? 6일 동안에 창조했어요. 6일 동안에. 6일 동안에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그 마음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정말 뷰티풀, 원더풀, 하나님 기분이 만족하도록 완벽하도록 그렇게 창조가 된 거예요. 역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 사람은 가장 으뜸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만물의 영장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저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고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우리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런 거룩한 존재로 창조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진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